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 처지가 전혀 잘 마련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갖추어졌을 때 성공하고 승리한다고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 있게 아주 100%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물질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혹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아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믿음 하나만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반드시 세상 속에 승리하고 또는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1%도 성공 확률이 없지만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야말로 0.01%도 될 수가 없었지만은 그는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하나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감옥에서 애굽의 두 번째 권세자인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조건으로 봤을 때 장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부족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믿음 하나로 살아온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왕위를 계속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과 처지가 아주 열악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성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식 하나로 승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있든 없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믿음 하나만 진짜로 우리가 붙들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성공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는 오히려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가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고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직 믿음 하나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 하나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믿음 하나 품고 나와서 살았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결말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사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냐? 디메오의 아들이다. 근데 그는 누구냐 하면은 그는 거지에다가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은 최악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형편과 처지로는 최악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거지가 되었으니, 거지에다가 소경이까지 되었으니 이 바디메오는 인생으로 논한다면 최악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는 1%도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여리고에 들렸었다가 떠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보실 일을 다 보시고 여리고에서 빠져서 나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렸으면 끝나는데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지금 여리고에서 지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지금 오셨다가 지나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하자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귀한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소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우리가 완전히 두 손으로 붙잡은 것처럼 붙잡은 것이 오늘 이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게 바디메오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사는 기회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회는 주님이 주시지만은 붙잡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바디메오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나가십니다. 붙잡기는 누가 붙잡아야 되니까 바디메오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붙잡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오늘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겠지, 여리고성은 큰 도시니까 한번 다시 오시겠지, 이미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뭐 끝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부른 것을 볼 때 이미 바디메오 옆을 지나가 버리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바디메오에게 전해준 말이 지금 지나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지나가신 분이 복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모르는 이 바디메오는 누군가 몰랐어요.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야? 누가 오셨다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라고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바디메오는 바로 믿음이 그 안에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신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요, 누군가 전해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역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담대하고도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거지고 나는 소경이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에 붙잡혔다면 바디메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기회를 붙잡은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나는 오직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거기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오직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은 점잖게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고 우리 성품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이렇게 아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다음에 또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고 지금이 바로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기회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다음번에 오면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이제예요. 지금 내 앞을 지나가 버리신 예수님이지만은 지금이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는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 기회라고 믿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심령으로, 물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해서 내 육신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리고에서 부르짖던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기회를 가지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데는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간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는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간절하게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진실하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 음성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씩이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붙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의 간청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저 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음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비록 그는 거지였고 소경이었지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메시아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윗으로부터 약속받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앉아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처럼,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가 점잖게 앉아있다가 돌아간다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바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앉았다고 돌아간다고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신앙의 바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와 아들 바디메오는 비록 그는 거린이었고 비록 그는 소경이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이 고백이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처럼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속에서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오늘 못 고치면 다음에 고치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오늘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삭개오,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어른이지만은 세무장이지만은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 못 만나면, 오늘 못 받으면 다음에 받지, 그런 신앙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응답 없습니다. 그래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래도 삭개오는 세무장 정도 되니까 머리도 번질번질하고 얼굴도 기름기가 번질번질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리쳐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나가다가 발걸음 멈춰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저 사람 데리고 이리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거지처럼 생겼지요. 거지니까.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보면 토할 것밖에 못 되는 바디메오예요. 가서 보니까 눈은 안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거지로 평생 밖에 나와서 살으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아주 가난하거나 또 어떤 불구자가 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유하도록 해주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보호가 없어요. 사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소경이고 거지 소경이니까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여기저기 찍히고 다 긁히고, 그 얼굴 몰골이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입고 있는 옷이 거렁뱅이니까 뻔하잖아요. 언제 뭐 빨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걸치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깨끗하게 넥타이 입고 우리가 양복 입었으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영적은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더럽고 추악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볼 때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이 바디메오에게 말했어요. 야, 너 오늘 진짜 행운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누구의 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바디메오예요. 본인의 얼굴을 가서 제자들이 부르고 소리쳐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 차마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을 만큼 몰골이 그런 몰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름을 그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름 받아버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첫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소리치고 소리쳤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전능자라.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리가 남게 하였고, 나는 거라사의 거지 거인 그 모든 귀신을 내어 쫓은 분이라. 나는 귀신도 내어 쫓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전능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잘해주고 싶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엄마 아프다고 소리치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아이가 40도, 39도, 40도 열이 펄펄 나면서 엄마 배 아파, 엄마 머리 아파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응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응답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자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그 전능자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도 해줄 수 없어요. 차라리 못 들은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뼈 아픈 소리를 하면은, 가슴 아픈 소리를 하면은 부모는 해주고 싶지만은 우리는 전능자가 했어요. 엄마는 할 수 없다. 아빠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예요. 나는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은, 네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니까, 간절하게 네가 부르짖었으니까 나는 응답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응답자다, 나는 전능자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말했더니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대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기도, 목적을 가진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을 때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회사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업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매일 눈 좀 뜨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아주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든지 철회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러 나오든지 간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목적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내 안에서 부르짖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응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 기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소리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앞에 뭘 붙였냐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 하는 말은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제 네가 그렇게 목적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 곳이 많잖아요. 눈 뜨맸으니
혹시 결혼을 했으면 아내에게로 가야 될 것이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모 형제가 있으면 부모 형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환자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내가 고쳐주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은 고쳐주시게 하시는 그 믿음은 바디메오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디메오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했고, 또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내 믿음이 고쳤다,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치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느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주님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건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죠.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 같으면.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 자기 앞에 서서 계시는,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다른 어떤 환자가 바디메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간절히 소리 질렀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에게로 가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것,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미 고쳐주셨어요. 이미 고쳐주시고 이제 네가 가거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라. 가라. 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고침을 받자마자 뛰어가서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뛰어가 버린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눈을 뜬 후에 바디메오는 인생이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변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사명이 완전히 생겨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믿음 하나로. 이 바디메오는 거지 거렁뱅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인생의 버림을 받은 자예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0.001%도 성공의 확률을 갖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쓰임받은 성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로 1%도 되지 못했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끝까지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것, 들으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